여러분 한번 그냥 guessing,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half and half, 5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조사에 의하면 77%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과 같이 오늘 예배드린 것 같이 교회 주일날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 미만, 어떤 조사는 17.7%, 7%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에 가면 11%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 과거에 우리 미국 올 때 미국은 온 나라가 다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와보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점점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매년 새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뉴 처치 디벨롭먼트에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더 많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생기는 교회보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가 미국 전역에 1년에 약 4,000개 정도 된답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 미국에는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중남부에 가시면 이 처치 스트리트라는 아주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웅장한 교회 건물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에피스코팔, 캐톨릭 쫙 있어요. 물론 저 비율은 다 가톨릭 교인까지 포함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아주 격변하는 현상이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이 다큐멘터리 필름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When God Left the Building,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떠나셨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회 문을 닫게 되어서 교회 모든 집기를 이 경매하는 사람, 옥셔니어를 불러다가 경매하는 참 서글픈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stically, the church in America has been dying since the 1970s. The church has closed, and so we're auctioning off all of the contents of the church. Show you an organ right there. I think God would be crying with tears in his eyes. 참 이런 장면은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교회 주일날 연주하던 오르간을 경매에 붙여서 예배당 안에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건물을 고치고 교회 건물을 팬시하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엉망인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코닥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회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코닥은 188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미국에서 필름의 90%를 전부 코닥 필름을 썼어요. 카메라의 85%를 점유한 독보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 bankruptcy 신청을 했고요.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데가 코닥이에요. 그런데 코닥은 이렇게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력 제품이든 그 필름 시장을 자기들이 잠시 갈까봐 디지털 카메라를 더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마케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고 하는 taking a risk,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문제하고 stability, 안주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래 그냥 우리는 stability, 안정을 택하자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더 개발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 때문에 다른 회사들한테 다 완전히 먹히고 말았습니다. 핀란드의 유명한 휴대폰 회사가 노키아죠. 노키아는 2009년에 휴대전화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에 작년에는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30%, 애플이 15%, 노키아는 4.3%라고 하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가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부분을 완전 인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들에게 사람이 몰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미국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찾아오는 시절이 변했습니다. 변신에 게을리하면 이제는 코닥과 노키아와 같은 현실을 통탄하는 일을 경험하는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 모두 형편이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작은 책자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Who moved my cheese? 그는 본래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가 쓴 작은 책자예요. 그는 우화입니다. 쥐 2마리하고 생쥐들과 꼬마 인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꼬마 인간들과 그 생쥐들이 치즈가 가득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열심히 치즈를 먹습니다. 이 치즈 창고에 근데 어느 날 치즈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작은 생쥐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갖 미로를 살펴서 어디에 내가 먹을 치즈가 있는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꼬마 인간들은 너무나 편한 세계에 길들인 나머지 왜 창고에 치즈가 점점 없어질까? 아니, 누가 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비난하고가 남들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것에 만족한 나머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책자 그런 우화를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직장의 사업에 교회에도 개인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세계를 떠나기를 주저하는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등을 돌리는 시절을 맞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민교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길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 시리즈로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도대체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왜 50년 후 100년 그런 시간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슈투트가르트 피츠라고 하는 거요. 440Hz의 라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요. 우리 오버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계속하라면 숨 차서 안 되실 것 같고, 네, 슈투트가르트 피츠가 바로 이런 음입니다. 라, A 키라고 그러죠. ABC 들어가면 A 키 440Hz의 이 오보에, 영어로는 오보, 한국말로 오보에라고 그러는데요. 1834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제회의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려고 하면 저 음에, 라 음에 맞추어서 악기를 다 조율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현악기만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했는데요. 적어도 연주를 하려면, 지금도 연주 전에 이 오보에가 라 음을 A 키를 하면 전부 거기에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연주해 가는데 필요한 기준이 뭡니까? 오케스트라는 A 음에, 라 음에 맞추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 장로교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컨페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애비에서 결정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 1장 4조에 가면 성경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권위가 있어서 사람이 믿고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거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고백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Reformed Tradition Church라고,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우리도 교단을 변경하면서 미국 장로회가 정한 것이 Reformed Tradition, 개혁교회로 가야 재산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개혁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중심적인 Bible based 신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의 독특성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보에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튜닝을 하는 것처럼 개인이 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우주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관, 그리고 인간관계를 성경이 가르치는 데 다 튜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권위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오보의 음에 라음에 맞추듯이 우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금 사회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조율하면서 내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지난주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걸 worship,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전혀 우리를 사랑해야 될 우리의 자격이 없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와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드리고, 그래서 헌금 드리고, 성가대가 높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방향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교회 두 번째 목적 지난주에 본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serving하고 봉사 혹은 ministering 사역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커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봉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누구를 돌보든지 그 사역을 말하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저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쟤는 안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기면요, 내가 봉사하는 마음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는 게 섬김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진짜 좋은 교인들의 진짜 나쁜 습관 3가지. Three nasty habits of really nice church people. Nice church people인데 아주 그 habits는 nasty하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오로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믿는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People often feel like their only role is to evaluate and criticize.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남이 잘하나 못하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나의 교회 안에서 역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못 아는 거죠.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주보 앞장에 한번 보세요. 앞장에 보시면 사진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을 주의 제자로 discipling souls one by one. 저희들이 교회 마터로 삼고 가는 건데 이거는 장식을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대사명 이런 일을 이 땅에서 남아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의 핵심은요, 한 영혼을 주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이 원어에, 이 그릭 원어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삼는데 세 개의 분사 구문이 나와요. participle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going.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세례를 주는 거, baptizing.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teaching에 관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제자로 만드는 거에 이 세 가지 분사 구문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 땅에 남아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을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으로 이 탕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설렁탕을 드렸어요. 산부교인들은 딴 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갈비탕, 추어탕, 대구 매운탕,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한국 사람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탕을 즐겨 드신다고. 무슨 탕이냐요? 무슨 탕이냐면 돌탕이라고요.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돌탕.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난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하고요. 교회생활 30년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건요, how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정말로 왜, why, 왜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합니까? 그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을 만한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온 백성에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엄청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보통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조교가 한 분 있었어요. 조정민 씨라고, 같이 대학교 선배고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 MBC에 이렇게 리포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MBC의 메인 9시 뉴스의 앵커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민 앵커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MBC에서 만든 인터넷 방송 IMBC의 사장이 됐습니다. 부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전혀 아니올시다였어요. 그가 어느 날 새벽에 한국에 골프 연습장이 많잖아요.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가 연습하러 왔는데 문을 닫았는가 하고 투덜투덜거리시면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가까이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서 저거 새벽기도, 우리 와이프가 가끔 간다고 하는 새벽기도구나 하고 뭐 하는가 들어가 봤더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날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가. 여러분, MBC의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MBC PD 수첩아니에요. 폭로하는. 그래서 여기에 폭로할 게 없을까 잠입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MBC 그 PD 수첩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 잠입해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변화가 돼가지고요, 자기 와이프 쫓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새신자만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고백이 하면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MBC 사장이면 얼마나 전도가 창창합니까? 사표를 딱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의 보스턴에 와서 고든 코넬에 와서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뉴스 앵커로 늘 9시 뉴스마다 혹은 리포트를 할 때마다 세상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슬픈 소식을 전하고 괴로운 소식을 전하고 더러운 소식을 전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소식, 남 등쳐먹은 소식, 이런 거 맨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충만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배우고 알다 보니까 성경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소식, 세우는 소식,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화요일 수요일 날 회복 축제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찢긴 사람이 많고요, 여러 가지 묶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에 갇힌 사람이 많고 차인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노연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회복 축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새 사람 됐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전도지 꼭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대사명에 보면 네 번째 목적이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게 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그런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교제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면요, 여러분은 과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든 일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 저는 요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려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훨씬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훨씬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성숙하게 됩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뭘 발견한 줄 압니까? 사람들 속에 티눈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사람들 보면 사람들 손가락질 하다가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딴 교회로 가버리고 말지, 그러고 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진짜 좋은 교인들의 진짜 나쁜 습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쁜 습관이 뭐냐면, 다 좋은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결코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People enjoy but sometimes don't express thanks.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섬길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좀 지지고 볶고 하는 일도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가족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90년, 100년 맥시멈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랑 천국 같이 간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족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Christ-like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이라면 천국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그때 가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놓으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멘 계속해서요. 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이 땅에 뭐하러 있는가? 5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양육하는 nurturing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체질인 사람 없습니다. 모두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운 덕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면 모르지만 하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이런 nurturing, 양육하고 배우는데,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데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신앙생활 배우는 것도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생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필수로 마치게 합니다. 한국에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한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부모들이 일부러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다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산수 배웁니다. 2 더하기 3, 7, 5 배워요. 방정식, x자승 플러스 y자승은 이런 거 배워요. equation.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적분 캘큘러스 배웁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미분적분은 알아서 뭐합니까? 그러는데요, 그걸로 밥 먹고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문과는요, 그런 하나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배우냐 하면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 다음에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가 왜 오는지를 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logical thinking을 위해서 mathematic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반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졸업이야, 졸업. 교회반 보면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배우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뉴스,
신문, 드라마 다 보십니다. 그죠? 아무리 바빠도 월드컵 축구 다 챙겨서 보고요. 류현진 야구 응원하고 보고 스코어 다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프라이어리티를 딱 결정하면 다른 것을 미루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배워서 성장하고 잘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Great Commandment, 대사명과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그 명령, 대계명과 대사명, 이 두 가지에서 교회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만 하는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다른 사람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만 하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적어도 이 5가지를 골고루 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또 훈련시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39년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When God Left the Building,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떠나셨을 때 한 다큐멘터리의 일부 비디오 클립을 보셨는데요. 아마 만든 팀들이 의도하는 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챌린지를 받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벅적지근 모이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사람들 원하는 것만 수행하면 그 문 밖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서 문을 뚫으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끼리 의논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을 우리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혹은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섬기는 것을 내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그런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우리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의 말씀에 따라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땅을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과연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화하고 필요하면 바꾸고 복음의 핵심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옷을 바꾸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